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배를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 그 뒤에 그 부제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손님으로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큰 교회를 갔더니 아주 옛날 얘기인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광고 중에 무슨 광고라냐면 이런 광고랍니다. 혹시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분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치는 광고로 그냥 들었었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딱 나오는데 이게 섬뜩한 거예요. 네, 섬뜩한 거예요.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예배에 방해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요점이, 오늘 바라기는 이 가운데에는 손님이 하나도 안 계시고 예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다 만끽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세일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언제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빅 세일을 할 때가 블랙 프라이데이래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할 때면 항상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진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뭐예요? 뭐 마치 본인들은 절대로 쇼핑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줄 서는 라인입니다. 라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럴 거예요. 자, 이 라인을 서는 사람들이 보통 그 상점 앞에서 라인을 언제부터 씁니까? 네? 언제부터 서요? 그 스토어가 오픈하기 1시간 전부터 씁니까?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서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어렴풋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에 벌써 뭐 오후 3시인가 때부터 가가지고 줄을 쓴대요.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뭐 진풍경이랍니다. 뭐 거기에 뭐 저 텐트 가져와가지고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줄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포가 그 다음날 문을 딱 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줄은 언제간데 없고,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들어갑니다. 저는 이 광경을 뭐 실제로 가서 제가 줄을 안 서봤지만,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 왜 없어요?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분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마음은 참 찹찹하다. 왜 찹찹하냐면,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오버랩이 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엄밀히 따지면 현대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예배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월마트나 베스트바이 앞에서 줄 서는 사람들의 마음만도 못한, 그러니까 월마트나 베스트바이 그 슈퍼마켓 같은 그런 것만도 못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우리 오늘 현대의 예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올 거에 기분이 들뜨고 마음이 흥분돼서 준비하신 분 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서 줄을 서면서 내가 이거를 기필코 사겠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 힘든 여정을 견디고 버티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그 준비와 자세로 우리가 전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줄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기대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가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고 목사, 너는 그러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하나? 아니면 또 돌아오는 주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그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들을 계속 받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 물을 주겠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깊이 묻어놓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참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이 보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상처와 치부를 들추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여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자가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9절 이하의 이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자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물에 있었어요. 물. 내가 지금 저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19절 이전에 18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자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여자의 관심의 부분이 물에서 어디로 바뀌어가냐면 여자의 관심이 바뀌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게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래요. 자, 관심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예배로 관심이 오게 되어져요.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뭐에 관심이 생겨요? 예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가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귀하고 우리의 인생에 제일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네? 정말 이 아이가 내 자식이면 아이가 잘못된 길 해야 할 것을 안 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네? 혼내요. 혼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정말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누구냐면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참 목사로서 나쁜 목사였구나.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을 내야 되는데 혼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요, 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희희낙낙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도마 올려놓고 칠 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쳐주는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와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아, 집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해. 왜?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도 교회의 소망은요, 새벽마다 딱 몇 분이 몇 분 예배, 새벽 예배 오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저녁에 와서 딱 몇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줄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을 저는 부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세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유효한 겁니다. 유한해요. 그 관계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은퇴를 이제 하신 목사님이,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이른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광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냐면 앞으로 전사님들이 다 목회자들이 되어서 목회를 할 텐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해 줄 게 있습니다. 무슨 당부냐면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교인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시작도 안 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교인들을 믿지 말래. 교인들을 믿지 말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유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조지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는요, 좋아가지고 죽자 살았던 사람들도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조금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이고 상호 이익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한테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뭐 주면 나도 너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렸습니까? 뭐 드렸어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정해놓고 말이죠. 매번 빼놓지 않고 11조의 감사헌금에 성경 다 드렸는데 뭐 내가 왜 드린 게 없습니까? 여러분 11조 우리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식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그 관계를 더욱더 빌드업해 나가는 게 그게 뭐냐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도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알기는 정말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참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났는데 그분이 그 끝은 별로 뭐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권 무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집사였을 때부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분이 인생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출장을 가게 되어지면 출장 가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교회를 찾는답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망하기를 반복하던 양반이 그분이 간증을 이제 하는데 청년들 앞에서 망하기를 반복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게 막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왜 이 은혜를 나에게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쌓아놨었던 예배가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예배를 무슨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원래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예?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좀 어렵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 예배. 한번 그 제목을, 소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대의 나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구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더 쌓여져 가는 불신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있는 바른 예배자로 나가야 될 그 마음들은 회복되어지지 않는,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면 야, 참 신앙 좋은 사람인데, 저분 믿음 좋은 분인데 라고 하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위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주님조차도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 주인은 누굽니까? 예배 주인은 여기 고목사 아니에요. 예배 주인은 여기 있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 주인은 홀로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과 그분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모순된 예배의 행위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보러 간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예배를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예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를 피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예요? 네? 그냥 이건 우리가 그냥 드린 말씀이지만 찬양을 할 때도 박수를 치시려면 끌어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는 올림이에요. 찬양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올라가는 거지 땅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는 올라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주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삶 제물이라.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 마지막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성경 속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뭐 이게 특이한 단어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되냐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n이란 단어는 전치사 in입니다. in은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뭐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응? 알레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푸뉴마티는 뭐예요? 푸뉴마 성령, 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푸뉴마티,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엔 푸뉴마티, 엔 알레타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땅에 이 세상에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진리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구의 말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되어 주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되시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많이 얘기잖아요. 근데 현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신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뭐부터 팍 생각해요? 네? 뭐부터 생각해요? 신비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표정부터 경건해지고 그리고 행동부터 다 신령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신비스러운 기운이 나오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진정으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자꾸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자꾸만 주로 예배 태도에 대한 이해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 당연히 예배는 진심으로 드려야죠. 예?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할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손님으로 앉아 계시지 않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손님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손님이 축하를 해줘도 결혼식장에 결혼하는 본인 당사자들하고 손님하고 그 부모 입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님은 손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손님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손님이 되어줘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보는 거,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자꾸만 착각들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네?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쭉 보다 보면 실제로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요렇게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야 라고 그렇게 주신 디렉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신령한 예배를 신비적 체험으로 자꾸만 둔갑시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직통계시도 나오고 무슨 뭐도 나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팁으로 주신 것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쫓는 육체적 방법들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예배는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도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부제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한 퍼포먼스로서의 예배는 예배이다 아니다?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바르게 정돈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너무나 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예배를 퍼포먼스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예배를 퍼포먼스로 하잖아요? 찬양 퍼포먼스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말씀을 준비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서 야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웃음바다가 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뿐이지 은혜는 목사가 끼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로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예배가 절대적으로 퍼포먼스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찬양이 퍼포먼스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안 되기 원해요, 여러분.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그런 유혹과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일단 사람들이 좋아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람들이, 그 교회 가니까 그래도 뭐 있더라. 야, 목사님이 뭐 정말, 요즘은 그렇대요. 목사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답니다.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코미디처럼 코미디를 잘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확 날려주든지, 뭔가를 목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왜 저는 안 되고 싶겠어요? 저도 인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 목사님 스타 목사님 이런 소리 저도 솔직히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스트러글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거는 그런 마음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은 죽기 전에는 그런 목사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의 형식과 틀과 퍼포먼스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에게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비록 사람이 한 사람이 남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인생 일대에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틀린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게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마 이 여자분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결혼을 6번이나 한 분인데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당시에 꽤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했을 때에 받았던 그 feeling, 예수님은 왠지 틀린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네가 나를 통해서 가져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네가 평상시 지금까지 누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가 싫든 좋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미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인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실족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잊어먹고 까먹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다 힘들어요. 예수님은 더 힘들었어요. 힘들수록 예배가 살아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가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 23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많이 봉사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오늘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내가 즐기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음으로 비록 내게 찔림이 되어져도 비록 내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진정한 예배가 되살아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을 통해 찾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살립시다. 그러려면 힘들어도 늦어도 좋아요. 수요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저 열정으로 줄을 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저 정도의 열심을 낼 만한 가치도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쓴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생의 가장 복된 것,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 속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